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 제27강 자기 부정에 대해서 일부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과 왜 그런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 열심히 들으셨는데 많이 잊어버리고 계셨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보통 그렇잖아요. 신앙의 영역이라 하면 교회를 가거나 또는 믿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또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그런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신앙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삶의 영역 속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거룩하고 어려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떤 신앙의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면 안 되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으로 우리의 삶이 그 삶까지도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 잠깐 기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왜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신앙이 삶으로 어떤 거룩하고 어려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 자녀의 잘못을 누가 이렇게 욕을 먹죠? 부모님이 이렇게 욕을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참 우리 하나님께 참 이 누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정결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주님의 몸 중에 하나인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삶으로 우리 삶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몸이 병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면 주님의 몸을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몸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지금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참 이 정결케 된 자로서 주님의 그런 정결함을 덧입은 자로서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5편 1절, 2절 읽었던 기억나시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사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아무나 내가 주의 장막에 살고 싶고 주의 성산에 살고 싶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몇 번 믿기만 주를 이렇게 몇 번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정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그 삶이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직, 공의, 또 진실 이런 것들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인정되고 그 믿음으로 그런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믿음, 주의 성산에 사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뒤에 돌아가서는 거짓을 말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일상 속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늘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일상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그 믿음이 정말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좀 하나님 앞에 말뿐만 아니라 삶도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죠. 예수님은 신앙의 롤 모델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할복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의 가난함이란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또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도움을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팔복의 가복까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팔복이에요. 이런 팔복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런 삶을 닮아가는 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겠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또 세상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 진실하고 공의로운 모습,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는 그 종교는 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수련을 하고 또 수행을 해서 신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고 신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종교도 있고 또 여러분 서점에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서점 안에는 못 들어갔고 서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 서점 안에 가니까 그 분은 서점 안에서 있다가 나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서점 안에 자기 개발 코너가 너무 넓어졌다. 내 생각에는 이 모든 서점마다 한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정도는 자기 개발 서적들이 이렇게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그거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에게 관심이 많고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뭔가 향상시키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물론 뭐 그런 자기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 자리까지 이르는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를 하러 와도 관심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로 기도회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또 예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도 자기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렇게 큰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어렵고 또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인데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제일 먼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옛자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값주고 주님이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제 앞부분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몸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정선민 집사님만 인정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인정하시죠? 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그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 기초를 놓고 이 기초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종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인님 오늘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침 기도회를 할 때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다면 이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의 이 생각을 이렇게 부인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부인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던 이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까만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려야 될 내용들이 그 밑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자만심과 교만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딱 그어보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만심과 교만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옛사람 속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의 맹목적인 이유도 없고 뭐 까닭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뜻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자만, 교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는 옳고 남들은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득을 보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우리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자만심과 교만과 이기심이 또 탐욕과 욕망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계속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의 어떤 나라를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무조건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문항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여기 3번 칼빈이 제시하는 자기 부정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보면 먼저 첫 줄 뒷부분에 보면 먼저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싫어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부정해야 된다. 앞에서 보았던 이런 거죠.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 내 속에서 나오는 욕망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뭘 추구해야 되냐면은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절제, 정절과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절과 절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세상 재물을 순결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는 빈곤을 참는 것 이게 근신하는 삶이에요. 요즘은 막 물질이 최고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을 이렇게 어떻게든 돈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돈이 막 거의 그 인생의 그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 삶의 첫 순위가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그 재물에 대해서 검소하게 사용하고 조금 이렇게 열악할지라도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의로움은 공의로운 삶을 말하고 경건함은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자기 부정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욕망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경건하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이런 수요 기도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돼도 굳이 가야 되나 하면서 가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그 마음을 부정해야 됩니다. 아니야. 오늘 같은 날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은 뭡니까? 우리가 탐심, 내가 이렇게 그 정도 가지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이렇게 좀 나누어야 되는데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누고 또 베풀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욕심과 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동시에 이런 의로움과 경건함과 이 절제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경건치 않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또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열심히 따라가고 의지적으로 따라서 그 경건하게 또 의롭게 또 절제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런
자기 부인과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더 주님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아주 큰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남에게 해만 안 끼친다면, 잘못을,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또 남들이, 이렇게 불편해하지만 않는다면,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데, 이 말 속에 참,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된다,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말은, 그 말 속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생의 목적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런 건 다 없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인생의 목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전제가 이 말 속에 다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인생의 가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 인생이 옳은 인생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는. 인생의 주체는 누구냐? 내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핵심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단어는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그 세상의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이런 자기 본위적 인본주의가 이 세상의 어떤 핵심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본위적인 삶, 세속적 인본주의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 부인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정이라고 했죠. 자기 부정의 삶. 사실 이런 말은 별로 인기 없는 말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의 삶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구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인생,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를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자기 부인의 삶, 부정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힘을 공급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서 몸의 힘을 얻듯이 영의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가운데 실천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자기 부인을 도무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의 기자가 어떻게 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날마다 그 나무가 그 시냇가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또 이렇게 공급받고 하면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 잎사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말씀을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읽기를 좀 이렇게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안 따라와서 말씀 좀 읽읍시다. 말씀 좀 읽고 다른 것도 잘 순종해야 되겠지만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읽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줘야 돼요. 오응해줘야 될 상황인 것을 아시고 열심히 좀 읽으시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좀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삶.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중심적으로 나 본의적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좀 교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들은 있겠죠. 삶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상의 이유 때문에 못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적극적으로 섬기든지 또 아니면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또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또 이거 하자 하면 이거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에 대해서 좀 즐거운 마음 섬길 때에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